엘리야는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눈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한판 승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억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녀의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한 희애를 시켜 여리고성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선포된 복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로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는 바로 이 선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왜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혹시 문자 그대로 비와 이슬이 오거나 멈추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날씨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자연재해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의 표시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 비와 이슬이 중단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선언 바로 앞부분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아합 왕의 행적을 소개하며 그의 죄악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동시에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후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선지자의 기도가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그의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지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맥락 속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교회 시대, 곧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약의 저주는 그 모양과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와 질병은 대표적인 언약의 저주였으며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옛 언약 백성의 특권이 사라진 이후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는 언약의 저주가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새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신방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장로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징계를 멈추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새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교회는 장로의 방문과 기도를 통해 언약의 저주 곧 하나님의 징계를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기도는 자연재해와 질병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와 장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징계를 선언하고 제거하는 권징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신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현장입니다. 그 신방은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늘의 재판정입니다. 장로의 신방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야고보서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과 장로들의 목양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